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른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팜 선데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시는 메시아를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가서 호산나 환영하며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이 뜻이 뭐라고요?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구원은 종교적인 추상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구원은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곤경에서의 건져주심을 의미하거든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거의 익사지경에 있었던 사람을 구조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란 말이죠. 감옥에 gat혀서 절망의 어둠 속에 살아가던 사람이 갑자기 희망의 빛을 보고 석방되어 나오는 것, 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내가 이 병으로 결국 죽고 마는구나 했었는데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아가지고 병상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불완전한 세상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훼손된 불완전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글쎄 독일의 무슨 저먼 윙이라는 비행기, 루프탄자의 자매 회사라고 하는 비행기가 갑자기 프랑스 남부의 알프스 산맥에 추락을 해가지고 150명 승객 전원이 사망을 하는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어요. 이 조사 가운데 드러난 것은 부기장이라는 사람이 우울증 전력이 있고 정신병을 앓은 내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고의성을 가지고 그렇게 승객들을 다 몰살시킨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자살하면 몰라도 어떻게 그렇게 애매한 사람들 150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자살 비행을 했을까? 참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죄에서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떨어지게 되었는가? 성경이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지 않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죄의 장벽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로막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갈 운명의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죄의 상태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올가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아서 죄와 짝하여 살았는데 나중에는 아무리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옴짝달싹 못하게 죄에 매여 살아가게 된 인생.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죄의 종이 된 상태에서 살아왔죠. 그 죄는 우리를 그렇게 시달리고 괴롭힐 뿐만 아니라 죄는 환난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생명이 그러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서 살다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진 상태, 사망에 던주어지게 될 그런 운명을 가진 우리 인생들이었습니다. 정말 내일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성경 말씀에 그래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즉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불완전한 세상에 그런 존재의 취약성과 불안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것이 오늘 본 말씀 에베소 2장 8절에 나와 있죠. 에베소 2장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 가운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 은혜를 인하여 원인을 말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위를 말합니다. 즉 우리 구원의 근원은 무엇인가? 은혜고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경로가 무엇인가?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의 등식으로 표현하면 구원은 무엇인가? 은혜 플러스 믿음 이퀄스 구원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근데 그 은혜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을 통하여 내게 임하여 나를 구원해 준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은혜의 실체, 은혜의 알맹이, 은혜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의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루신 주님의 구원의 역사,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 사건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늘 종려주일에 입성을 하셨는데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 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비천한 죄와 슬픔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임하셨는가? 성경 그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주님이 세상에 임하신 목적,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사람의 집에 신방을 하셨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맞아들이게 됨을 기뻐해서 그가 회개했어요. 예수님을 믿은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 집안에 이르게 된 것을 선포하시면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밝히고 계세요. 인자, 사람의 아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인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잃어버린 자. 누구에게서 잃어버린 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영혼들은 다 잃어버린 자였었는데, 그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밝히고 계신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얻어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이제 고난주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집중되어 발생한 고난주간에 그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을 걸어가신 목적,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대신 짊어지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치러야 될 그 죄값, 그 사망, 죄의 값을 주님께서 대신 지불하셔서 생명의 피를 흘리신 거죠.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내가 지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텐데 나를 구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대신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주님의 생명의 피를 흘리셨다는 거죠. 사실은 주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내어다보시고 이미 이사야 44장 22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나의 모든 죄악을 다 도말해 놓으시고 내 죄값을 다 지불해 놓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시고서는 이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이 사실을 요한이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은혜의 주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그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 놓으신 대속의 완성,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해 놓으신 것, 그 역사를 이루시고 주님께서 그 피 묻은 복음 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 대해서 마음 문을 닫고 살아왔는데
돌이켜 내 마음 문을 열 때, 내 인생의 문을 열 때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이제 나와 더불어 살아가시겠다고.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있던 내가, 내 삶의 주인인장 행세하던 내가 거기서 내려앉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릴 때, 그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삶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했을 때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는 은혜의 주님, 주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요, 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내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해 놓으신 구속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뭐지요? 믿음은 나를 찾아오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섬기며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intellectual assent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신뢰고 의탁입니다. 여기 두 사람이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지금 가고 있었어요. 두 마을 사이에는 시냇가가 있었는데 홍수철이라서 막 물이 범람을 해서 그 시냇가 위에 있는 통나무 다리 하나가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두 청년이 서로 건너기 전에 얘기를 합니다. 너 저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느냐? 믿는다. 너는 믿냐? 나도 믿는다. 그럼 건너가 보자.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그 급류에 언제 떠내려갈지 모르는 그 통나무 다리를 건너서 저쪽 뚝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쪽에 남아있는 친구한테 건너오라고 하는 거예요. 못 건너가는 겁니다. 너 그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느냐?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건너와. 못 건너가는 겁니다. 그는 지적인 동의만 했을 뿐이지 신뢰하지 못한 것, 의탁하지 못한 것. 믿음은 무엇인가? 나를 구원해 주는 믿음은 무엇인가? 살든지 죽든지 거기에 내 영혼과 일생을 맡기는 것, 의탁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만유보다 크신 주님의 사랑이 손에 자신의 영혼과 일생을 의탁하는 것,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대양을 항해하던 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배가 난파되어서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가지고 그야말로 부유물 하나 들고 이렇게 언제 익사할지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지경에 있었는데, 언제 누가 우리를 구출해 주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지나가던 배가 그 사람들을 발견하고 밧줄을 내려들어 주었어요.
그 밧줄을 붙들고 이제 가판 위로 올라와서 사람들이 구조되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내가 왜 꼭 그 구조의 밧줄을 붙잡아야만 내가 구조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그것을 붙잡질 않으면, 그것을 거부해버리면 그는 결국 물에 빠져 죽고 마는 것이죠. 그 배에서 누리워뜨려진 구조의 밧줄이 뭡니까? 바로 그게 은혜입니다. 그 구조의 밧줄을 부여잡는 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의 손을 벌려 부여잡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게 되고, 그 결과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금생과 내생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주님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얻어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나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시고 그 피 묻은 복음, 은혜의 복음 들고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주님께 나의 영혼과 일생을 의탁하고 주님께서 내게 가져다 주시는 그 구원을 얻어 체험하고, 그리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다시금 들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는 저희들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옵나니 하나님, 저희들 모든 죄악과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